성경을 조금 들으신 분은, 읽으신 분은 성경 안에서 백성의 수를 계수한 일이 굉장히 큰 이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백성을 계수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읽어냈기 때문에 시내산 계약을 했죠. 그리고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내용이죠. 그 율법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려 하는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왜 계수를 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의 수를 센 겁니다. 그런데 이 계수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시대를 한참 지나서 다윗의 시대 때예요. 다윗의 시대에 이때도 백성의 수를 계수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다윗이 정복 전쟁을 다 이뤄냈잖아요. 왕이 돼서. 그래서 입지가 견고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무려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희생당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다윗의 그 상황을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수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 두 방식, 백성을 계수하는데 두 가지의 사건의 이 차이를 통해서 신앙의 진면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업적, 그 성취감의 발로로서 계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황이 다윗 주변의 신하들이 이 일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강행합니다.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게 했습니다. 그때 장정 20세에서 60세까지가 80만 명이 됩니다. 지금 시점부터 한참 뒤니까 인구수가 늘었죠. 80만 명이 헤아려졌는데 이 80만 명이 그냥 하나로서 80만 명이 됩니다. 그들 각 개인에 있는 역사, 인격, 그 집안의 문화 이런 것 아무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숫자 단위로 그냥 환원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1장은 여러분 4절 보시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모세와 아론이 세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세라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이들이 각 족장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지명된 사람들이 앞서서 각 집안별로 숫자를 세는데 백성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따져서 한 사람씩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고 어느 지파 누구고 이것을 하나씩 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자 하셔서 간 거예요. 갈 바를 모르지만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의 괄호 안에 묶여서 일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이 동일한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1대1로 묶인 과로로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어가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계수 방식은 어땠어요? 전체 80만 명인 걸 알았고 이거를 그냥 80만 명 전체를 하나의 괄호로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하나의 묶음으로. 이 80만 명은 어떤 숫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자신의 수하이자 자신의 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런 전쟁의 상황은 숫자가 우상화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아군에서는 10만 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적군에게는 20만 명의 희생을 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우상화된 상황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0만 명, 아군의 10만 명의 희생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겐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고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1, 2, 3 숫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수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숫자를 세어라. 지파별로 어떻게?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46절에 보면 그 숫자를 총 센 합이 60만 3,550명입니다. 다윗식으로 하면 이 60만 3,550명은 그냥 한 묶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60만 3,550명을 1대1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괄호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의 괄호? 60만 3,550개의 괄호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도 이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족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또 이곳 교회에 와서 성도를 대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쉽게 숫자로 이해합니다. 다윗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과 하나씩의 괄호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괄호에 묶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반목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는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군중 속에 휘말려가는 개인이라든지 혹은 강물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당신과 1대1로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한 20년 전의 영화 전 보지 못했어요.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가을로라는 영화 아시나요? 유지태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배경은 삼풍백화점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502명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502명이 그냥 죽었다 그렇게 기억하죠. 우린 나와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숫자로 기억하고 맙니다. 남자 주인공이 검사였어요. 약혼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바쁜 일 때문에 일이 끝나지 않아서
조금 미뤄집니다. 그래서 약혼녀에게 어떻게 백화점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고 그 시간 동안 기다려 달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백화점이 무너져 버린 거죠. 약혼녀는 붕괴 이후에 잠깐 생존했지만 결국 죽고 맙니다. 시간이 지났고 그 죽은 희생된 약혼녀의 수첩이 발견돼서 이 남자 주인공에게 왔는데, 이 수첩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떠나려고 했던 그 여행 계획서가 아주 정감 있게 사랑 넘치게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일을 잠깐 멈추고, 검사 일을 멈추고 죽은 약혼녀가 계획했던 그 여행지를 따라서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행하는 장소마다 낯선 여성을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이 약혼녀 근처에 있었던 백화점의 판매원이었습니다. 너무 큰 고통에 사로잡혔어요, 이 판매원이. 이때 약혼녀가 자신의 여행 계획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의 두려움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약혼녀는 죽었고 이 여성은 구조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약혼녀 언니였거든요. 이 언니로부터 죽음 직전에 들었던 그 여행의 내용을 하나씩 했던 거죠. 그렇게 이 남자와 여성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죽은 502명 가운데 어떤 한 사람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죽은 여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혼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이웃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를 포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무리 가운데 있는 어떤 하나로 쉽게 생각해 버리고, 또 세상은 우리를 군중 가운데 하나 있는 아무개로 그냥 파악해 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1대1로 대면하시고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자녀, 내 친구와 이웃 뿐만 아니라 낯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친근하게 친히 다가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오늘 아침 민수기 1장이 백성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계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더 이후에 발생할 다윗의 계수 사건을 한번 비교합니다. 이 비교하는 이유를 함께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억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놓고 부모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하는가. 절대로 이 아이의 한 사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한다, 안 한다로, 혹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로, 혹은 어떤 단점이나 장점이 있다, 없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괄호 안에서 하나님과 묶여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 그러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뭐예요? 과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괄호로 묶여 있는 이 아이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걸까요? 괄호에 묶여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이런 말 그만하고 이런 거죠. 내가
그 과로로 묶여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하나님을 봐라, 깨달아라, 실감하라.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과로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각 개인을 보시는 우리 개인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모두 다 하나님과 과로로 묶여 있는데 이거겠죠. 하나님 나와 반목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와 화목하며 살았는지, 이 두 가지 역사로 나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온갖 행위를 다 하며 삽니다. 직장 생활, 또 돈벌이 생활, 또 문화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또 가정 생활도 하고, 다양한 행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반목하면서 이러한 생활들을 활동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이러한 생활들을 활동했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두 가지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건 어떨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대1로 묶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과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제일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로 안에서 지금 해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반목된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무슨 일이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미봉책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인간이 집단화되고 숫자로 환산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의 상황에서 지금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갖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삼으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지금 세시고 거명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집게 손가락 삼아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26년 한 해를 살아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아, 저분도 하나님과 과로로 묶여 있는데 저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우린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또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 전체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때 어떻게 보자고요?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가로로 감싸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반목한가, 화목한가? 이런 관심으로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입을 내 손으로 이렇게 틀어 막아도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영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그것일 텐데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근본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깊게 우리가 그 내용을 살피려면 좀 두 가지 그림이 우리 두뇌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식의 특징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표현이 근사한데 공간 정계형이래요. 공간 정계형. 모든 음식을 상위에 쫙 다 차려놓은 것, 이 공간 정계형. 그러면 서양이나 중국은 뭐가 될까요? 시간 정계형. 음식 시간의 차이를 두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죠. 이게 근본적인 제일 큰 특징인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식에 겸상이라는 겁니다. 겸상. 공간 전개형으로 밥상이 딱 차려져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이 이걸 공유하면서 우린 먹잖아요. 이게 특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그릇, 또 뚝배기 이런 곳에 음식을 담아놓고 같이 숟가락으로 떠먹고 젓가락으로 집어먹죠. 과거의 한식에 이런 겸상 말고도 독상의 전통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도 1800년 어떤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 안에 64명의 사람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6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큰 파티고 연회인데 독상을 받아서 다 자기 개인상을 받아서 하는 그 파티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이렇게 독상의 겸상이 일반적이었지만 독상의 문화도 함께 있었던 거죠. 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겸상과 독상, 함께 먹는 것, 혼자 먹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민수기 1장 1에서 4절을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언제라고요?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그리고 그 달의 첫날입니다. 이런 출애굽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어디에 왔냐면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쭉 살폈던 출애굽기의 역사가 있었어요. 레위기까지. 성막을 건립했고 그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사법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걸 두 달 왔고 10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고 그 이듬해예요. 딱 이 일이 1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듬해 두 번째 달 첫날에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을 향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진노를 사게 됐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의 걸음을 이렇게 걷고 있었던 것인데 안 된다, 불가하다 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 진노를 샀죠. 그래서 결국 38년 동안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 동안 헤매게 됐고, 드디어 그 요당 동편에 도달하는 내용, 그게 민수기 내용 전부입니다. 60만 3,550명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사로 계수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날이 1절, 아까 우리 1절도 보고 18절 봤는데 1절 다시 보세요. 눈으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18절 보세요. 둘째 달 첫째 날이죠. 같은 날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날도 이 날이고, 그 숫자를 다 헤아린 날도 둘째 달, 발음이 첫째 날, 이렇게 됩니다. 같은 날입니다. 헤아리는 숫자가 카운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엑셀 다룰 수 있는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60만 3,550명을 여러분 하루 동안의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루에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했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립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0장 앞으로 가셔서 11절에서 16절. (30장) 출애굽기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의 속전을 내었습니다. 이 속전은 보시죠.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잖아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모든 이가 다 이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속전이 성전을 건립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에서 한 달 전. 즉, 이 한 달 전에 이루어졌던 인구조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 건립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예외 없이 다 드렸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말씀에도 출애굽기에서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위하심인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인데, 이제 그 일에 내가 생명의 속전을 드렸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막을 내 것으로 삼은 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져요? 하나님의 군사에 편입되는 것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뭐가 전제가 될까요? 겸상이 전제가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정해진 경계가 있고 정해진 자원이 있잖아요. 물자가 있고. 지구라는 것이 하나의 상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겸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책상 중간에 이렇게 선 그어놓고 짝꿍과 아주 첨예한 전쟁을 했습니다. 세상의 축소판이죠. 이런 일은 다 겸상에서 일어납니다. 동해바다를 일본과 우리가 겸상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요. 태평양을 미국과 중국이 겸상하고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계수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들을 맞서서 치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말죠. 이게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성막 건립될 때 계수됐던 그 숫자를 그대로 지금 군사를 계수하는 그 상황에 쓰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이 어떤 건가요? 하늘의 독상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모두가 자신의 독상을 받게 된다면 설령 그 가운데 욕심꾸러기가 있어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은 한정되어 있는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기 먼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겸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민들이 우리가 저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저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오해다라고 하시면서 성막 건립될 때 사용했던 그 숫자를 지금 군대의 숫자로 그대로 그냥 편입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을 내 것으로 삼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된 자는 누구라고요? 하늘의 독상을 받은 자라고요. 이들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성소 성수하면서 살폈었잖아요. 진설병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거였잖아요. 촛대는 뭐예요? 이제 진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소원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분향단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은 늘 쉬지 않고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이 땅에서 뭔가를 더 많이 취하려는 어떤 사람과 겸상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배부르라고 독상을 차려놓은 것이 성막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한 달 전에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으로서 이제 성막 그리고 성막의 각 그 기구들이 의미한 그 내용을 다 각자의 것으로 받은 상태예요. 이렇게 하늘의 독상을 받은 사람들이 60만 3,550명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누릴 만족, 기쁨, 행복의 근거로 이 독상받은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족하며 끝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군대에 편입된 이들이 있죠. 또 그 세대가 있죠. 성경에선 우리 앞으로 순차적으로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지원해 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독상을 받고 배부른 자가 아니면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신다. 지금 앞에 목전에 있는 가나안 전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인데 이것은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건립됐던 그 계수된 수를 세웠고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카운팅이 끝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지시로서 주신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전 정말 어제 너무너무 좀 개인적으로 은혜도 받고 경각심도 갖고 깨달음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통해서 하늘 밥상을 주셨는데 이 밥상으로 배부르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이 가나안의 전쟁입니다. 하늘 밥상으로 배부르지 못하면 이때에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의 이스라엘 보십시오. 소위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거를 했던 미국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늘 밥상으로 배부르지 못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과 또 세상 사람과 겸상한 상태에서는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 등등등. 이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하늘이 허락하는 그 독상을 받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죠. 이 사람들은 하늘의 독상을 주어졌지만 혹은 주어지지 않거나 어찌됐든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야지 우리가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만족해야 되는 것, 보람을 느껴야 되는 것, 기쁨의 의미, 이것이 끝난다는 것을 모르게 되거든요. 하늘 독상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해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겸상을 끝까지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겸상을 하면 우린 전쟁이 멈추지 않죠. 칼로 하는 전쟁이든 말로 하는 전쟁이든 회사든 학교든 어디든 겸상을 하게 되면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쓰임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거나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독상을 받아 배부른 사람들, 그 사람을 당신의 군대로, 군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겸상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배를 채우려고 전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 독상을 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는 유일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성막이 건립될 때 그 계수된 숫자를 적용하도록 지금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심지어 그 계수가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으로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밝혔던 대로 나로 배부르며 나로 인해 눈이 밝아지며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아닌, 세상의 욕심이 아닌. 그럼 문제는 어떤 걸까요? 하늘 독상을 받고 배부르느냐, 아니면 세상을 겸상한 자리에서 배부르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초대에 다 응답한 이들이죠. 하늘 독상을 받고 배부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다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과 불안과 걱정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과 겸손하는 인생은 반드시 걱정과 근심과 우울함을 먹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독상을 정령 받고 싶으시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마음에 담고 싶은 것이 생길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나는 세상과 겸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배가 배불러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늘 독상을 받고 배부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것들을 주시는데 창의성을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웃을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감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이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이런 말씀도 주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공중에 있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십니다. 악인조차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 독상을 받고 배부른 우리를 그럼 장차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시작을 지금 목전에 두고 계시면서 계수하셨습니다. 어떤 계수를요? 누구를요? 하늘 독상을 받은 자를 세셨습니다. 하늘 독상을 받은 자를 세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넘버스. 민수기가 넘버스의 숫자예요. 오늘 질문 몇 가지를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 가족이 포함됩니다. 친구와 이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숫자나 기능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내 친구조차도. 그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묶인 존재임을 여러분 인식하며 대하고 있었나요? 전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죠? 그 가운데서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화목 여부를 살피고 있나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괄호에 묶여 있는데 화목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필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것에 있지 않으세요? 세 번째, 나는 하늘 독상을 받고 배부른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과 겸상하며 더 많이 얻으려 애쓰는 자인가? 어떠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겸상하며 전쟁하고 있는 영역,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혹은 내 세론들을 또 내가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는 어떤 지체를, 그들을 대할 때, 양육할 때 그들의 성과나 능력보다 괄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잠시만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